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할까요?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6절 시작.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디모데는 아마 나이가 어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정확하게 이 디모데가 지금 이 목회 사역을 할 때가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하게 가늠할 수가 없으나 아마 신학자들은 30대 초반이나 중반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할 뿐입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상고해 봤지만 우리 앞서서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담당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지금 어떻게 보면 혼란케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당장 달려가야 되지만 지금 상황이 그럴 수가 없어서 먼저 가장 믿음직스럽고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를 지금 에베소 교회에 파송하면서 그 일을 이제 정리할 수 있도록 지금 파송하는 거죠. 사실은 어린 디모데가 아직 목회의 경험도 많지 않고 또 연륜도 많지 않은 디모데가 그 일들을 감당하기에는 아마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디모데가 설교를 하건 또 회의를 진행하건 또 사람들을 돌볼 때 좀 좋은 마음에서 모든 말이 다 사도 바울에서 흘러나온 얘기겠거니 또 디모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듣는 그 마음으로 그 눈빛으로 바라본다면야 충분히 감당하겠지만 지금 거짓 교사들은 누구 자체가 싫은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 자체가 싫은 거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가르침의 그 내용이 이미 자기들과 맞지 않고 그러나 또 사도의 또 권위는 또 무시할 수는 없고 그런 상황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디모데가 와서 가르칠 때는 어쨌든 그 디모데의 흠집을 내려고 했을 거라고요. 이 디모데가 뭘 잘못하나 또 이 디모데가 무슨 말을 실수하나 또 이 디모데가 어떤 행동을 하나 이런 걸 하나하나 보면서 디모데를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아마 공격할 거리를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거짓 교사들과 지금 사도 바울이 극명하게 지금 부딪히고 있고 또 어찌 보면 교회가 깨질 것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급한 마음에 디모데를 파송하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 디모데 홀로 그것을 감당하기는 참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어린 나이에 말이에요. 너무나 걱정이 된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무시당하지 않게 하라. 무시하지 못하도록 하라. 어떤 누구도 너의 그 어리다는 것으로 그 권위를 실추시키거나 그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에 타협하지 마라. 당당하라.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그러면 네가 그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 어쨌든 말씀으로 질서를 잡고 다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또 말씀을 말씀답게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성도들을 성도답게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 네가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가르침에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네가 준비하고 또 이런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라 라고 하는 6가지 덕목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차적으로는 저에게 하는 메시지겠죠.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로서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가짐과 또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며
네가 사역을 해야 될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크건 작건 모두가 다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모이고 그럼 자녀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올곧은 뜻 가운데 인도해야 될 책임 있는 사람들이고, 또 우리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주위 속에서 살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는 것,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지상 사명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선생이요, 교사요, 또 우리는 본을 보여야 될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1차적으로는 목회자인 제가 이 말씀을 적용하며 목회를 해야 되겠고, 또한 더 넓게는 우리 모두가 다 이 태도로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답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듯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동일한 태도로 말씀을 전파하는 자요, 가르치는 자로 서 있어야 됨을 우리는 오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6가지 덕목 중에 오늘은 3가지를 하고 다음 주에는 3가지를 이어서 할 생각인데요. 그 6가지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설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 첫 번째는 어떤 카리스마, 우리가 보통 카리스마적인 리더십과 또 솔선수범형 리더십을 말하는데, 기독교는 카리스마형 리더십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힘과 권세로 윽박지르는 게 리더십이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그 리더들의 덕목은 뭐냐면 바로 본을 보이는 삶입니다. 그들이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거는 세상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삶으로 본을 보이는 겁니다. 두 번째는 13절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전념하라. 그 권위의 근거가 무엇인지 확증하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 너의 권위로 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에게 들었던 그 사도적 권위, 그러니까 네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너의 어떤 사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즉 사도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파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가 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 권위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걸 확증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연소함이, 또 너의 어떤 인격의 부족함이, 그것이 이 하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둔다라고 하는 확증을 가지라 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 13절에 나오죠. 14절에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들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은사입니다. 즉 은사를 분별하고 그 은사를 개발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힘있게 싸우라.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떻게 힘있게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고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힘있게 권세를 활용할 수 있죠.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그것은 어떤 힘과 어떤 보여지는 외형적인 것으로 권위를 세우려는 게 아니라 본을 보임으로 권위를 세워야 되며, 두 번째는 바로 그 우리의 권위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증하고, 세 번째는 바로 우리의 은사를 활용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다는 확증 가운데,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디모데는 이 장로회에서 안수받는 건 바로 목사 안수를 받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돌아다니면서 목사님 안수 주는 안수기도 아니에요. 이것은 장로회에서 받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안수. 그러니까 아마 디모데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어서 목사로 세웠겠어요? 가르침의 은사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은사가 있음으로 장로회에서 너를 안수 줬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걸 확증하라. 너는 그 은사를 가지고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네 번째는 바로 진보함입니다. 즉 성숙, 성화인 거예요. 15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이 나타나게 하라. 정치되어 있지 마라. 너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이 역동적으로 살아있다는 걸 증명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계속 진보할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기를 절제하고 그렇게 힘있게 사는 것,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파할 때 권위를 가질 수 있는 네 번째는 바로 성화된 삶이에요. 성화되고 있는 삶. 자,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다섯 번째가 나오죠.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지속성입니다. 우리가 뜨거워서 한순간만 해서 합시다, 말씀합시다, 와! 그러다가 리더자가 다 풀에 빠져가고 안 해버려. 그럼 그 리더십은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엇을 하건 지속적이고 그런 끈기가 없으면, 그 성실함이 없어버리면 리더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은 5장 1절에 있는 거예요. 늙은이에겐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젊은 형제에게 하듯 하고. 그러니까 인간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예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죠? 리더십은 예의가 없는 걸 리더십을 하지 않아요. 목사라고 해가지고 막대하고 막말하고, 그게 리더십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속아왔어요. 그게 능력의 리더십이라고 속았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웃긴 일인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말하죠.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는 정중하게 아버지를 대하듯 하고, 나이가 젊은 애들에게는 또 막대하지 말고 또 존중하고. 그러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잘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6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3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바로 그 믿는 자의 본이 되라는 것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그 세계를 이제 그 제국을 제패하고 했었을 때, 그 알렉산더가 이제 마음에 계속 담고 있었던 말이 하나 있었다고 하죠. 그게 그 아버지의 필립 왕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한 마리의 사슴이 이끄는 그 사자들의 군대보다 사자 한 마리가 이끄는 사슴의 군대가 훨씬 더 위협적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리더십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우리도 이제 뭐 그 임진왜란 때 보면 원균이 그 수많은 배와 또 이순신 장군이 만들어놨던 거북선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냥 다 일본한테 그냥 다 부서지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그냥 패했지 않아요? 근데 몇 척 안 되는 그 배로도 이순신 장군이 이끄니까 승승장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량과 군사력과 이런 것들 물론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어떤 리더십이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황산벌 전투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때 보면 김유신 장군을 비롯해서 그 신라 군대가 한 5만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당나라가 13만. 그러니까 나당 연합군이 지금 백제를 치러 왔을 때 그 황산벌 전투에서 백제군은 5,000명밖에 없대요. 5,000명. 5,000명이 결사대인데 그 5,000명이 그 나당 연합과 싸워갖고 4번이나 이겼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리더십이었던 계백 장군이 전투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가족에 가서 처와 자녀를 다 죽인 거예요. 어차피 질 거를 알았어요. 어차피 져서 우리는 백제는 멸망한다. 그러나 이 처와 이 자녀들이 져서 신라군에 끌려가서 노예로 그렇게 굴욕을 당하니 죽는 게 낫다. 그렇게 하고는 어쨌든 그렇게 하고 간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 백제의 군인들이 사기가 올라간 거잖아요. 왜냐하면 솔선수범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위를 위해서 도망 다니면서 니들은 죽어라 라고 하면 죽겠냐고요. 그래서 이 계백 장군이 자기가 먼저 모든 가족을 죽이고, 그러니까 결사행쟁한 거죠. 그랬더니 모든 군인들도 어떻게 한 거예요? 한 명도 이탈자가 없이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이 신라가 계속 지니까 신라에서도 한 명의 희생자가 나왔죠. 그 유명한 관창입니다. 16살 되는 관창이 자신의 목숨을 나중에 뭐 계백이 풀어주고 그랬더니 또 가갖고 나 죽여주세요. 그걸 계속해서 나중엔 죽이지 않습니까? 그게 계백이 잘못한 거죠. 실수죠. 죽였더니 신라에 있는 모든 군인들이 다시 사기가 올라가서 싸우더라. 여기서 우린 볼 때 뭐냐면 리더십이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전혀 그 군대는 승리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원리가 바로 그것인 것 같아요. 교회가 응집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모든 성도들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신 그 십자가의 일을 걸을 수밖에 없는 그 힘은 물질이 많아서 또
기도를 많이 했더니 복을 받아서? 그렇지 않아요. 우린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교회를 부유하게 해주고 권세를 줘서 더 편안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잘 헌신할 거라고 착각합니다. 우린 개인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어려운 시기만 넘어가면 내가 헌금도 더 많이 할 것 같고 왠지 성기도 더 할 것 같고 사람들 더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것 같은데 내 지금 상황이 너무 안 돼서 주님에게 헌신 못한다고 우린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바라보면 부유하고 힘이 셌을 때는 항상 타락하더라는 겁니다. 거기에 취해서 가장 교회가 반짝반짝거렸고 가장 힘을 내었고 복음이 복음답게 영화롭게 됐던 때는 항상 고난의 시기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 너희들은 십자가를 져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몸을 복종시키며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라 라고 말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직접 3년 반 동안 오합지졸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만 항상 궁지로 몰았던 그 제자들을 꿋꿋이 인내하며 그들을 이끌고 가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셨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모든 제자들은 감동하여 눈물 흘리고 결사행전한 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다 도망갔다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들을 또 용서하시고 찾아가 베드로 저기 이제는 고기 잡으러 간 그 베드로를 또 꾸역꾸역 찾아가셔서 다시금 사랑의 고백을 받아내시고야만은 용서하시고 인내하시고 끝까지 설득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고요.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거기에 감격했죠. 그 십자가 뭔지요. 예수님에게 말하잖아요. 나는 이 사람들이 다 나는 떠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절대 떠나지 않아요. 결사행전. 나는 죽어도 떠나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누군가를 죽이려면 내가 맞겠습니다. 정말 칼 들고 다녔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바로 말고에 귀를 잘라버린다고요. 그랬던 베드로, 자신의 어떤 열정과 헌신됨, 이것으로 뭔가 이뤄낼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했던 베드로인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떠날 거야. 칼을 차고 다니든 대포를 차고 다니든 너는 나를 떠난다. 너는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베드로야, 너가 넘어질 때 사탄이 밀가부 오르듯 너를 청구했지만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고 네가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았단다. 그리고 말하죠. 너와 같이 넘어진 자를 이렇게 세워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또 자신이 예수님을 저주하며 예수님을 배반했을 때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왔던 것, 이런 용서와 인내와 이런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라고 해서 걸은 게 아니었어요. 십자가를 걸어라고 하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지만 이 베드로는 걸을 수 없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격하니 그 십자가를 걸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 이게 바로 기독교 리더십인 거죠. 가장 무서운 말이 있어요. 목회자인 저에게 가장 무서운 말은 목사가 가는 곳밖에 양들은 갈 수 없습니다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저에게는 대단히 무서운 사도 바울의 경고이고 또 하나님의 질책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것은 저는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이끌고 있는, 또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며 자녀들에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저에게는 대단히 큰 짐이며 또 저에겐 큰 숙제가 됩니다. 또한 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저를 통해서 신앙이 성숙돼야 될 많은 영혼들이 있을 텐데 아직도 만나지 못한 영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무거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차라리 세상 회사는 좀 더 편해요. 월급을 주면 되니까요. 그죠?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어거지로 끌고 가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어거지로 끌고 가고 협박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가면 일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순간은. 그러나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교회는 그것이 아니에요. 좀 늦어 보이더라도, 조금 더뎌가 보이더라도 자유롭게 내버려 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감격하여 그 복음 앞에 굴복하여 좀 늦더라도 천천히 따라올 수 있도록, 함께 같이 자기 힘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이게 목회자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고, 또 우리 모두가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랬듯 인내하며 그들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그러나 기다려주고 인내하며 그들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다려주는 사랑이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자녀들도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많이 해봤어요. 야단을 쳐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자녀를 통해서 저는 아직 몰라요. 우리 아직 안 커서. 근데 전을 보면 알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저를 아무리 야단 쳐도 안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낙심도 되고, 또 인도자로서 낙심되고, 또 어른으로서 낙심이 되지만, 그러나 주님이 가르쳐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고, 또 너의 능력 없음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또 너의 어떤 그의 삶을 통해서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본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라. 그러니까 쟤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네가 바꿔라. 이게 성경적인 가치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쟤에게 손가락질하지 말고 너를 바꿔라, 너를. 이게 기독교적 리더십입니다. 즉 힘이 아닌 모범으로 이끄는 권위를 주님은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말입니다. 두 번째, 그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의 권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즉 너의 권위로 인도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어떤 사상과 너의 어떤 감정으로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거나 그것으로 그들을 인도하려고 하지 말아라. 너의 권위가 철저하게 나에게 있게 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보내는 거가 사도에게 있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을 가보십시오. 4장 12절.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이거 말과 행실, 사랑과 믿음, 모든 것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 모든 삶, 말, 행동, 또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사랑, 희생하는 사랑, 베푸는 사랑, 이 모든 것들을 다해서요. 정절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그 가늠하는 여인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래서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정절, 그 거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거에 우리의 본이 되라 라고 말하고, 13절에 그러기 위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기 전까지 너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읽고 권하고 가르치라. 이 읽는 거는 혼자 묵상을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읽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공포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이런 게 어디 있었어요? 막 두루마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사야서 하나 보려면 막 두루마리 쫙 펴가지고, 이게 어떻게 우리가 다 개인적으로 갖고 다니겠냐고요. 갖고 다닐 수도 없어요. 너무 비싸서. 그러니까 그 교회들마다 이제 그 두루마리를 펴서 이제 성경을 읽어주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편지를 쓰면 그 편지를 대표로 읽는 거예요. 이 목회자나 장로들이. 그래서 읽는 것과 라고 할 때 이 읽는다 라고 하는 단어는 아나그노시스, 즉 선포하다, 공포하다 이런 거예요. 뭐 낭독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유언서를 낭독하거나 청원서를 낭독하거나 어떤 급보, 어떤 소식을 낭독한다 할 때 쓰였던 단어가 이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에도 보면 율법을 낭독하고 에스라를 통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때 쓰여졌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죠? 공예배 때든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읽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낭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 때에 낭독되어지는 건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들의 편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편지도 성경과 동등되게 취해졌어요.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우리 형제 바울이 너희에게 편지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너희에게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여러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그러면서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험받다 이 얘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조차 동료였던 사도 바울의 편지를 성경과 동등하게 취입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 첫 번째는 예배 때 이렇게 드렸다고 해요. 예배 때는 구약을 먼저 낭독하고, 두 번째는 사도의 글을 낭독하고 그것을 해설해주는 식으로 예배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을 낭독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권한다는 게 뭐죠? 말 그대로 이 말씀을 이제는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라고 권면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그걸 끝나지 않고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캐리그마와 디다케는 좀 달라요. 설교와 성경 공부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교회는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는 내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읽는 거죠. 그리고 권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그걸 또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해설해주고 해석해주고 무슨 뜻인지 알게 해줘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디모데야, 너는 내가 가기 전까지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 다른 거 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그 말씀을 해석해주고 그 말씀을 가르쳐주는 거에 너는 전념하라. 그러니까 너의 경험을 갖고 싸우지 마라. 너의 어떤 감정을 갖고 싸우지 마라. 네가 해야 될 건 오직 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말씀에 근거한 것임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즉 사도적 가르침, 사도적 근거에 해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걸 해설하면서,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강해 설교를 했었다. 강해 설교해야 된다. 뭐 이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주장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선포하고 그 말씀이 무엇인가 권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라라고 디모데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목회자요 기독교 리더십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권위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다. 이걸 확증하셔야 돼요. 그거를 믿는다면 우리는 말씀을 연구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 말씀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받은 은사로 전심전력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에 이미 먼저 이야기했던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시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통과 고난의 시기가 있었어요. 사실은 디모데가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디모데는 그나마 사도 바울이 보호해주고 있고 또 사도 바울의 권세로 지금 파송을 받았으니까 그래도 괜찮다고요. 근데 바울은 개척자였단 말입니다. 게다가 디모데는 그래도 3대째 기독교 집안이야. 할머니,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미리 배웠다. 그러니까 토대가 좋아요. 그러니까 얘가 기독교인이라는 거,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배웠다는 거, 이런 걸 다 인정한다고요. 근데 바울은 원수였어요. 원수.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다고요.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유명했던 바울인데, 그가 회심했다는 것 자체를 12제자들도 안 믿었잖아요.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극과 극을 달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삶을 헌신하여 복음을 전파할 때 수많은 대적자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사실은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었죠. 나중에 보면 내가 얼마나 힘들었냐면, 내가 배도 파손할 뻔하고 막 강에서 빠져 강도의 위협과 내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내가 태장으로 몇 번 맞아 죽을 뻔했고, 그 수많은 고통, 육체적인 고통을 막 나열한다고. 사실은 근데 그것보다 이 사도 바울이 더 힘들게 했던 것은 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이 복음을 전파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건 괜찮은데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을 이단시하는 그것을 참아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지 않겠어요? 게다가 너는 거짓 사도야 라고 이야기할 때, 게다가 배신을 많이 당했잖아요, 사도 바울.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나중에 보세요. 디모데, 너는 얼른 나에게 와라. 나에게는 누가만 남았고 다 떠났다. 다 도망갔다. 지들 먹고 살라고 다 도망가고. 갈라디아 교회는 어떻게 됐었죠? 자기 눈이라도 빼줄 것처럼 막 사도 바울에게 말씀 들었을 때 막 너무 감격했던 그들이 나중에는 그 사도 바울을 거짓 선지자라, 거짓 사도라 라고 온 교회가 그렇게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변화시켰으며 분명히 그 하나님은 지금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해도 내가 뒤를 돌아보건대 내가 걸어온 그 길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걸을 수 없었던 길이었고 내가 구원받았던 그 복음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주실 수 없었던 그 은혜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입술과 또 내가 살아온 그 뒷날을 돌아보니 왜 내가 바리새인으로서 구약을 연구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는가? 또 내가 학자로서 왜 헬라 철학을 그렇게 공부할 수 있었는가? 내가 또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세계 여행을 다닐 때 그래도 많은 유익을 보면서 다닐 수 있었던 모든 정황들을 볼 때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주셨구나. 이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걸 믿는 겁니다. 때론 나를 바라볼 때 내가 나를 바라볼 때도 충성스럽게 여겨질 수가 없어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자기가 어떻게 충성되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를 바라볼 땐 자기가 충성스럽지 못한데 그런 자기를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를 충성스럽게 여기시는구나.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하죠? 베드로에게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쳐 내 양을 먹어. 그 양이 누군데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양이거든요. 우리도 가장 소중한 것은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목숨으로 산 그 양들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어요?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던 나에게 맡기고 있다.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충성되이 여기시고 계시는 겁니다. 난 자격이 없는데 주님 날 충성되이 여기셔서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께서 나를 능하게도 하셨구나.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나를 지금 돕고 계시는구나. 내가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기 때문이다. 주님의 은사를 알았던 거예요. 주님의 그 선물이 있음을, 주님의 그 은혜가 있음을 아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는 것 같아요. 디모데야, 내가 그렇듯 너도 그런 고난이 있을 거다. 분명히 있을 거다. 너를 업신여기는 자들이 있을 거다. 그러나 너의 부르심을 확증하라. 그리고 너가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그 은사로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너는 사람들에게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부름받았다. 하나님께 부름받았으니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그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그 하나님에게 충성할 뿐이다. 우리는 마지막 날 세상의 사람들의 명성과 사람들의 어떤 평판에 의해서 우리가 심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태부까지 살피시고 우리의 진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이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중요한 방편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것을 조금 더 부연 설명하죠. 4장 13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을 전념하고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받을 때에 이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 이 예언을 통하여 받았다는 건 말씀에 근거하여 너에게 네가 목사가 된 거다. 그러니까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 흔들리지 마는 것이죠.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이 전심전력이 뭐죠? 온 힘을 다해서 뛰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심을 확증하시고 하나님은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맞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고요. 또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고요. 이거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머니로서, 또 우리가 아버지로서, 또 우리가 어떤 사장님으로서, 또 우리는 어떤 직원으로서, 또 가르치는 자로서, 다른 힘을 내는 자로서 그런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은 각자에게 맞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은사를 분별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또 그 은사를 안다면 그 은사를 개발하고 그 은사를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고,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부르심을 확증하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우리가 지치지 않는, 또 시험에 들어 넘어지지 않는 방편임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7절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서 13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힘있게 세상이 능히 감당치도 못하는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히브리서 12장은 그런 삶은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믿음 때문이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1절을 잠깐 보시고 갈까요?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에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실력이 아니라, 그들은 믿음의 주님이시고 또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봤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죠? 그리고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이 왜 적혀 있었을까요? 그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본받으라는 거겠죠? 그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연약한 자였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마침내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인도하여 마침내 승리하게 했는지 그의 결말을 봐라. 그럼 단순히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들을 봐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강해하고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히브리 기자는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게 본을 받을 사람들을 배우지만 더 적극적으로 성경의 밖에 그 성경을 성육신하여 살아내고 있는 믿음의 지금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3장인데요. 13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전 그래서 책을 읽으라고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동일한 믿음을 갖고 힘있게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요. 우리와 동일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도 있고 우리보다 약간 앞선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우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 속에서 살지만 어쨌든 말씀으로 자신을 복종시키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마침내 올곧은 길,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 권위에 휩쓸리거나 부유함에 휩쓸리지 않아 올곧은 그 길을 걸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눈물겨운 이야기들이 수두룩하게 있다고요. 우리가 안 읽어서 그렇지. 우리가 잘 아는 칼빈조차 칼빈은 굉장히 냉혈하고 뭔가 명철하고 감정도 없는 사람으로 우리는 배워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칼빈은 우리가 당할 수 없는 수많은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뒤늦게 이미 재혼하는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그 사이에서 난 자녀들이 다 죽었고 병으로 다 죽고 또 그 아내도 한 7년인가 밖에 못 살고 사랑하는 아내를 또 떠내보내야 됐어요. 그런데도 그 막중한 제네바를 말씀으로 개혁해야 되는 그 일들에는 쉼없이 달려갔을 때 칼빈은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렇게 썼습니다. 나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 가장 마음을 의지했던 친구가 떠났다네. 이게 아내를 말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팠다고요. 존 오웬이라고 하는 청교도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죄와 싸우라, 또 죄에서 승리하라, 죄의 유혹을 좀 이겨라. 그래서 너희들은 그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말씀으로 철두철미하게 배워라. 저는 존 오웬을 오해했습니다. 편안하게 살았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얘기하겠지. 우리처럼 이렇게 힘들고 고단하고 돈이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말이 나오겠어?
존 오웬이 11명의 자녀가 있는데 한 명 빼놓고 다 죽었어요. 어린 나이. 그때는 원래 애들 다 많이 죽었어요. 정말 그럴 겁니까? 오늘날 애 죽는 거와 그때 자녀 죽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그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며 말씀 앞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교회를 위해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들의 결말을 봐야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는지. 우리는 리더입니다. 목회자인 저만 리더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세상의 리더이고 가정에서 리더이고 또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받고 주는 리더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단순히 디모데와 목사들에게 주는 메시지로 듣지 마시고 바로 나에게 오늘 주는 메시지임을 믿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본이 되는 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에 집착하는 자요,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알아 묵묵히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